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0쪽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320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어느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다 잘 아시는 말이고 말씀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아시고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면서 당연한 건데 또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한 건데 제 삶을, 사실은 설교는 설교자 들으라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삶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삶은 과연 그럴까? 삶은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것이 행함으로 나오고 그럴까? 생각을 해봤을 때 참 아니다.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얼마 전만 해도요, 아이들이 저희 집에 가정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다른 사람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한 번에 불러서, 저는 그래요. 한 번에 불러서 애들이 대답을 안 하거나 안 나오면 이상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이름을 부르면서 안 나오길래 약간 소리 아닌 소리를 질렀죠. 이름을 좀 세게 불렀더니 막 겁먹어가지고 애들이 뛰어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혼냈어요. 한 번에 불렀을 때 대답을 왜 안 해? 왜 집중을 안 해? 그랬더니 딴 거 하고 있느니라 그랬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른이 부르면 한 번에 대답을 하던지 나오던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니는 한 번 불러가지고 왜 안 나와? 막 이러면서 혼냈었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기다릴 줄도 알고 걔네들 뭐 하지? 하고 제가 사실은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불러보면요, 애들 부를 때요, 왜 불러요? 참 나쁜 건데 왜 불러요? 내가 움직이기 귀찮으니까. 내가 가서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부모라고 뭐 가서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게 생각났고,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 했을 때 예수님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야 베드로야, 요한아, 마태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늘 먼저 가셔가지고 그들을 불러오셨거든요. 그들에게, 베드로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밤과 낮에 한동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는데 저 그물을 저 깊은 데에 던져라 했을 때 이게 그물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친구에게, 동료 배에게 부탁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주님을 따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한다고 하셨고, 세리 마태에게도 갔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셔서 제자를 만드셨고,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가면 되는데 사실은 어때요? 아빠로서의 권위,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려고 안 나와! 막 이렇게 하고 나와!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보면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귀차니즘, 귀찮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빠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가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지만 다가오신 예수님. 그런 걸 봤을 때 목사하면서도 그걸 잘 실천을 못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마음만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국에 장로교가 많다 보니까 어때요? 믿음의 천국이지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으면 천국이라고 얘기한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믿으면 천국이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을 보면 8절을 우선 6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냥 자기가 사람이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행함까지 나오고 입으로 시인과 행함까지 나와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정말 우리가 알지만 다시금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사실은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잘난 거. 뭔가 잘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내가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 겸손해지고 낮아졌을 때 그게 더 빛나는 거더라고요. 내가 잘한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잘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저희 교회가 요즘에 저기 하면서 기쁜 게요. 요즘에 저희 교회 이제 전도하러 마스크를 이제 조금씩 저도 좀 주거든요. 교회 앞에 왔다 갔다 할 때 주면서 그래요. 저희 교회 주일날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밥이 진짜 맛있습니다. 이러고 다니거든요. 요즘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주니까 요즘에 마스크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덴탈 마스크인데 어쨌든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면서 겸손하게 이제 드릴 때는 두 손으로 이렇게 공손하게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공손하게 드리니까 별로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겸손. 네? 겸손이 이렇게 막 몰라요 이런 게 아니에요. 자랑할 때는 좀 자랑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 밥 잘해요.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어요. 이러고 전도하면서 다 요리사 출신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또 여러분 겸손한 게 뭐예요? 여러분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겸손이 미덕이라고 제가 대번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꼭 겸손이 미덕이라고요. 신앙적인 건 시인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시인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는데 꼭 신앙적인 부분에서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신앙 부분에서 뭐라고 하세요? 옥토바 신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드시는 분 없어요. 그럼 돌짝밭 신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또 없어. 길가에 신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없어요. 가시밭 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뭐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 겸손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찔리지. 솔직히 제 자신, 목사인 저를 뒤돌아봐도요. 내가 과연 옥토인가 할 때는 잘못한 것만 왜 이렇게 막 생각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손 못 드시는 이유를 제가 알긴 하는데 그래도 그럴 때는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우리가 전도하거나 그럴 때는 정말 겸손해야 될 줄 믿어요. 그죠? 겸손하고 섬길 줄 알고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어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만 봐도 어때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잘하는 거 알고요. 잘난 것도 알고 있고요. 정말 대단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전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즉 우리의 삶 자체가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안 보는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요즘에 저희 교회 이제 제가 우편물 보내는 분들 보면 참 이게 감사한 게 리턴 안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푸는지 안 푸는지 그게 쟁반 그 냄비 받침으로 쓰이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전화해 목사님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보면 정말 겸손해야 될 줄 믿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 자체가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은 뭐예요? 겸손하게, 삶 자체를 겸손하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네?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겸손하게 살았다는 게 날마다 기도하셨다는 거.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했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셨다는 거. 요즘도 덥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중동 사막의 그 더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예수님 사역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고 40일간 주야로 금식을 하셨댔어요. 광야에 나가셔서. 얼마나 고독한 삶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그런 삶을 살으셨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시다 보니 겸손을 더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면 겸손한 마음.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요. 겸손한 마음이 때로는 사실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사회이고 서로 간의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저는 압니다. 교회를 우리 교회는 한마음 한뜻인데 교계에 나가 있는 그런 것들 신문들을 보면 뭐 어느 교회가 어디랑 싸웠어, 어느 교회가 어디랑 싸웠대 뭐 이런 걸 보면 서로 각자 생각하고 지향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렇지 그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 교단을 사랑해요. 그런데 거기서 좀 서로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이래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런 게 가미가 되면 서로 받아들일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뜻이 관철이 돼야 되니까. 그럴 때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양보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럴 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은 한마음 한뜻으로 사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간혹 전화벨이 이렇게 오는 것도 요즘에 진동으로 해놓으세요, 핸드폰 꺼놓으세요 하는데 소리 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좋았으면 설교 끝날 때쯤 오면은 네 알겠습니다. 설교 어느 집회를 갔더니 딱 설교 끝나는데 목사님 설교 저녁 30분만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30분 딱 되니까 어떤 전화벨이 딱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벨도 울려주네요. 막 이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삶, 그렇죠? 겸손한 삶을 살아가셔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삶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그런 삶을 사셨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고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복종하는 삶을 사신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성경에 있는 게 순종이 맞긴 맞습니다. 순종.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순종은 내 생각이 가미된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종이라는 건 뭐예요? 네 생각 필요 없어. 무조건 해. 복종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와요? 군대나 경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쵸? 명령을 하달한 거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복종에 절대 어떻게 해요?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복종은 내가 책임질 일도 없어요. 내가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종은.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자가 위에서 명령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나타나시는데 예수님 있는 데만 복종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순종을 하셔요. 하나님이 왜 순종으로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은 복종을 하라고 하셨고 복종이 나오는데 왜 사람들에게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왜 순종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그때조차도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데 명령조차도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대신 네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을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저주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종이 아니라 사람에게 순종하라고까지 하신 거예요. 그만큼 차원을 넓혀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그때까지도 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네가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대로 해줬고 내 뜻을 이뤄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지막까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나타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8절에 보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없어요.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네? 겟세마네 언덕에서 제자들과 기도하실 때 잡히시던 밤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실 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잡히시고 나서도 도망가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어부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부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부들이요 생선 가를 때요 칼 딱 넣고 쫙 찢을 때 참치 같은 거 쫙 찢을 때 보면요 칼 엄청 잘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칼을 못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칼도 잘 갈고요. 회 사시미 보세요. 네? 사시미로 이렇게 딱 넣고 쫙 찢잖아요. 이거 찢는 거 일자로 찢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그걸 어디서 하냐면요. 제가 아는 참치집에 이렇게 배가 이만한 게 들어왔었어요. 참치가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이만한 게. 그러더니 이렇게 저 혼자 있는데 이렇게 저보고 주방장이 나 오늘 팔 너무 아픈데 이것 좀 찢어줘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것도 가죽이라고요. 생선 비닐 있고 가죽이라고요. 일자로 안 찢겨요. 이거 찢는 거 되게 힘든 거예요. 보더니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이게 어깨 나가요. 참치 요리사들 이러는 거예요. 탁 잡더니 쭉 찢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뱃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그걸 그때 알았어요. 말고기의 귀를 한 번에 잘라버리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귀를 붙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잡히시잖아요. 그 제자들 다 도망가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주님도.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도록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고 주님 다른 사람은 순종하지만 저는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복종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한 줄 믿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은 빼어드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종하시는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은 11절에 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만 나타나시는 삶.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님이 나타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 소경들 눈 띄워주고 그 다음에 문둥병 걸린 환자들 고쳐주시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고쳐줬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했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신 거다. 이런 식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줬다. 선지자 예수가 고쳐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로지 더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목사가 점점 커지고 교인이 많아지고 그럴수록 사실은 어때요? 불려다니는 데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목사의 심정은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령이에요. 예비령. 이제 곧 끝납니다. 예비령 해준 거예요. 아까는 설교 시작했어요. 정신 차려요. 이거고 지금은 예비령. 이제 곧 끝나요. 이걸 안 들으시면 안 돼. 이러고 이제 예비령을 해주신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전화해 주신 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는 그거예요. 하나님만 나타내는 삶인데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나타내는데 그 목사님들,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목사님들,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불려다니시는데 그분들에게 몇 분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이제 목사님들 만나니까 목사님 제가 요즘에 듣기로는 목사님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신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이 이단이 왜 이단이 되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맞아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그 목사님 한 분 뵀더니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명목사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정말 나 지금은 불러주는 데가 없다 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라 지금 어디에서 집회나 이런 걸 거의 안 해서 그래요 목사님. 좀 지나면 또 부를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얼마 뒤에 또 전화 왔어요. 야 명목사 어디 간다? 나 어디 갔다 올게 이러고 전화가 오셨어요.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사람은요 사실은 누가 칭찬을 해주고 누군가 복돋아주고 그러면요 이게 어깨가 좀 뽕이 생기고 목에 기부스하게 돼요. 사실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럼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여러분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그래 니네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죽지 않고요. 저는요 뛰어내렸을 것 같아. 봤냐? 봤어? 이러고 봤어 임마? 내가 엄마 하나님 아들이야 엄마 이러고 뛰어내렸을 것 같아.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갖은 조롱과 갖은 욕과 갖은 채찍과 갖은 창과 칼을 맞으시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실 때 어때요? 예수님을 보실 때?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 나타내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특히 저를 생각해 보면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만이라도 누가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기도해줘서 낫나봐요. 이런 얘기만 들어도요. 사실은 그분이 병원 안 갔어요. 병원도 가고 다 그랬지. 그런데 저도 기도는 했지. 중보기도는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래, 내가 기도해서 났어 하고 어깨 뽕이 싹 올라간단 말이에요. 저도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하나님, 오늘 뽕 올라갔었어요. 근데 죄송해요. 주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에는. 주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얘기는 해요. 하도 그런 일이 좀 자주는 아닌데 가끔 있어가지고, 아유, 제가 뭐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래요. 예전에는 어깨 뽕 올라가가지고요. 아, 그렇죠. 제가 기도해서 낫죠. 농담이라도 막 그랬었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뭘 했겠어요. 제가 할 게 뭐 있다고. 그래봤자 개척교회 목사인데 뭘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엔 진짜예요. 누가 좀 목사님 기도해서 뭐가 했어요. 뭐가 됐어요. 막 그러면 여기 어깨 뽕이 확 올라갔었어요. 목에 기부스하고. 그래요. 내가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예전 설교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보면서 예전 설교 어쩌다가 옛날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진짜 한 얘기예요. 설교 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요?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그때는 영상 촬영이 없었으니까 녹음 카카오톡으로 녹음했었던 그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교회가 개척교회 목사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된대. 막 이렇게 얼마나 교만했으면 설교 중에 내가라는 걸 강조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서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도구로만 쓰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그 자리가 내가가 아니라 저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되잖아요. 이랬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만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가 됐든 무슨 일을 하시든 누구를 만나시든 늘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는 도구일 뿐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면, 오늘 결론적으로 보시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나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시면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